예, 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오랜 생각 속에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창조물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우연히 아니면 저절로 또는 스스로 드러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라고 생각된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파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할까? 왜 모기를 창조하셔서 우리 피를 빨아먹게 하나? 왜 바다에는 상어를 만들고 땅에는 징그러운 뱀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까? 나라면 이런 생물은 안 만들었을 텐데 하는 피조물들이 사실 많습니다. 더욱이 사람들 중에 장애자로 태어난 분들을 보면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속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한 닉 부이치치는 날 때부터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서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이름하여 해표지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닉의 경우도 같았지요.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 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찬양하란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몸이 성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이 인격체로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 이런 깨달음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닉의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련을 이길 만한 능력도 축복으로 받았다고 믿어라. 참 멋지지요? 닉에게 이런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더욱 부채질한 사람은 다라바니 17세 천재적 수영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였다고 합니다. 다이빙하다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된 조니의 간증은 신체적 열등감을 가진 닉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지요. 두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조니를 팔없는 닉이 머리로 일어나는 것을 도울 때 조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 힘이 장사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린 닉에게 힘과 믿음, 소망을 주었던 위대한 여성이 자기 보고 힘이 세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조니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죽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십시오. 죽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녀의 친구가 어느 날 방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쪽지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누굴 놀리는 거야? 조금도 감사하지 않아.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조니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동일하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장애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이지요. 물론
닉도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성경에는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작품이란 말은 원래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포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임이란 말이 영어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 예술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왜 우리가 걸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좀 보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걸작품을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요. 마스터와 피스가 합성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는 주인이란 뜻이고 피스는 조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조각품이란 뜻이지요. 자동차는 보통 13,000개의 부품, 즉 조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100조의 세포가 모여야 사람이 된다고 해요. 100조입니다, 100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좋은데요, 100조예요. 그 숫자가 모여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75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첫 인간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그래서 독특합니다. 둘이면 가치가 반으로 줄고요. 100이면 100분의 1로 줄고 만이면 만분의 1로 줄지요. 같은 것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유일무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희소성을 가졌기에 아주 귀하고 귀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겼건 행복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이기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명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걸작품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임과 동시에 다른 피조물들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에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하지요. 수상 소감 중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치 무지개가 7색깔을 가지고 있듯이 각자의 색은 다 다를 뿐이고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래요. 7색깔 무지개와 같습니다. 피부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과 문화와 생김새와 언어와 다 무지개입니다. 다 독특하고 다 보배롭고 다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곡되고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극히 부분적이고 편향된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판단을 믿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을 믿으시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이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수백만 종일지 수천만 종일지 헤아릴 수 없는 독특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류대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보세요. 풀도 보시고요. 같은 종의 동물들도 좀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수백만 수천만 동물들이 떼지어 다니는 걸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크 스파니엘이라는 품종의 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미 스파니엘이 새끼 강아지 10마리를 낳으면 우리 동네는 다 똑같아 보여요. 꼬물꼬물 거리는 것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도 같은 강아지가 없습니다. 다른 개성, 다른 색깔, 다른 기호, 다른 몸짓, 다른 기능 모두가 다릅니다. 한 집에서도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익히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요. 어떤 것은 겨울에 핍니다. 어떤 것은 여름에 피고요. 어떤 것은 봄에 또 어떤 것은 가을에 피지요. 어떤 식물은 1년초로 살다 죽고 어떤 식물은 수백 년 살지요. 일시에 확 피고 다시 피지 않은 꽃도 있고 일생에 단 한 번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다 독특하고 다 우리에게 개성 있는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도 일찍 피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74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들, 넌 대기만성형이라 늦게 필 것이니 서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오래오래 기다려라. 네 때가 올 것이다. 요즘 들어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독특성을 즐기며 독특성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대로 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다르게 만든 의도대로 다르게 살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그래서 나는 행복하며 감사한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명품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멘. 저는 하나님의 명품이고 말고요.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당당한 것이 정상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걸작품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를 만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세계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와 나의 외모와 나의 성격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 나와 같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여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명품답게 따뜻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루프탑 세계 지도자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 10시인데요.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한 파이어니가 있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루프탑을 통해서 세계 선교 또 국내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제자 만드는 제자 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